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고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밀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큰 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께서 다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누구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11절로 올라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즉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조차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시도록 허락하신 자들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또 누군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때 누군가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자만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분명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들 가운데도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거기까지. 빼앗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 그는 원수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싹 빼앗아 가버립니다. 어떻게 빼앗는다는 말입니까? 빼앗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혹 들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혹 깨달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누군가는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이 에어컨을 트니까 어떤 사람은 춥다고, 추워서 온통 이 추위 때문에 에어컨에 신경이 가서 말씀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자꾸 움직임이 보여요. 자꾸 그게 거슬려서 거기에 시선과 눈길이 가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마치고 가서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을 수 있고, 또 혹여나 집에 가스불을 끄고 오지 않았는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다투고 온 누군가와 일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대표적이죠. 빨리 예배가 끝나면 머릿속에는 지금 어떻게 해서 식당 준비와 음식을 준비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겠죠. 방에서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마르다는 일한다고 분주해서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에 한 주간의 일이 너무 과중해서,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존다든지 집중력이 흐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는 자가 역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갖고 짊어져야 될 환경이고 한계지만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컨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도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 전투하듯이, 싸우듯이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환난과 박해다라고 말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직장 상사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제도들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발견은 했지만 그것을 살아내기에는 환경이 너무 녹록지 않아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온갖 재난과 천재지변과 질병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인해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발길을 돌이켜서 집으로 가는 순간 가족들이 나를 난폭하게, 거칠게, 또 신경질 나게 여러 개 함으로써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제도가 나를 꺾어버립니다. 어느 날 질병이 나를 엄습해서 질병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내 삶을 망가뜨려버리거나 내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사고가, 어떤 사건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련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누구나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박해와 시련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마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각오도 했는데 이런 다짐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했었던 한마디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각오가 필요하고 무장이 필요하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같이 내 영혼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으나,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었으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학 문제나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주택 문제나 심지어 여러 가지 업무적인 문제, 인간관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했으나 내 앞에 있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거짓을 하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 내가 한 번 거짓말만 하면, 내가 한 번만 타협을 하면 이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그 돈 때문에 내 의지가 꺾여버리는 것이죠.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타협하는 경우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선한 마음, 건강한 마음, 건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꾸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꾸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마음이 가꿔지지는 않습니다.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은 내가 가꿔야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가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마음, 건강하고 건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좋은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 23절을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라고 시작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먼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듣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면 경청하다, 집중해서 듣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저절로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경청하면서 집중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고 생각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듣는다는 건 저게 무슨 말이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뭘 말하려는 거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는 듣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 듣는 것이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각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듣고라고 그 당시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듣고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듣는 것 외에도 보고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주어졌고 우리는 성경을 들을 수도 있지만 볼 수도 있습니다. 듣든 보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읽어 나가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집중해서 읽고 듣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하면서 읽고 듣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이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풍성한 기회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읽고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쨌거나 좋은 마음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입니다. 집중해서 경청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자니. 이 깨닫다라는 단어는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저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했다. 이 말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설교를 예로 든다면 이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하다는 것은 단순히 뭘 말하는지 알겠다, 의도를 알겠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즉 나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게 요구되는 어떤 실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까지를 표현합니다. 포함합니다. 즉 깨닫고 이 말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다. 따라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결심까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잘 복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잘 따르라고 그렇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울까? 성경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66권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89장이나 되는 이 방대한 내용의 성경,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울까? 다른 경전들을 보면 대부분 짧습니다. 유독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참 요구사항이 많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참 많구나. 하나님을 섬기기 참 어렵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두꺼운 성경을 주신 이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많이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만큼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만큼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누군가 얘기를 할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죠?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부모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이토록 두껍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토록 많이 하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방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에는 우리의 삶에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다 일깨워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험 요소가 한두 가지밖에 없다면 이렇게 많이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는 자녀에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그저 학교 가는데 위험 요소가 교통사고 하나밖에 없다면 길 건널 때 신호 잘 보고 건너, 손 들고 건너, 다른 사람 건널 때 잘 보고 좌우 살피고 건너,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합니다. 가다가 누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말하면 같이 얘기하면 안 돼? 따라가자고 하면 따라가면 안 돼? 어디서 뭘 맛있는 걸 주더라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왜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그만큼 이 아이가 안전하게 어떤 곳을 가는 데까지, 목적지까지 가는데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토록 많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귀찮다고. 됐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한 가지만 들었다면, 하나면 충분해요. 내가 다 알아요. 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필경 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안 들어서, 그 경고를 안 들어서. 여러분, 두꺼운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껍다고, 읽어야 될 게 많다고 불평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이 두꺼운 책을 보면서, 이 많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참 많이 바라시는구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구나.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위험 요소가 참 많구나. 우리의 삶에 적이 참 많구나.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두 가지 깨달았다고, 한두 가지 알았다고, 됐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 넘어지는 건 여기가 거기 있어요. 어떤 것은 정말 잘하던 분이, 어떤 것은 참 멋지게 하던 분이 어떤 순간에 확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얘기를 안 들어서 그래요. 그것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귀담아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라고요? 식상한 얘기라고요? 아니에요. 또 들어야 될 얘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어떠한 함정에도, 어떠한 적에게도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보는 자가 진짜 복이 있대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는 더 안전해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안전한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기 살면서 맨날 죄짓고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여기 살면서 맨날 실패하며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여기 우리 살면서 항상 우리가 삶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가 이렇게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설교가 많다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준비해야 될 게 많다는 뜻이죠. 저는 힘들죠. 곤혹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듣는 성도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 어떤 조는 보니까 자기 조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 매주 성경을 읽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보니까 조장이 점검을 하더라고요. 집사님 몇 장 읽었어요? 권사님 몇 장 읽었어요?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장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건의 어떤 삶을 이렇게 갖고 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평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죄를 덜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실패를 덜 하기를 바라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통과 쓴 고배를 덜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더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접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좋은 땅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죄를 덜 짓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좋은 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게 해달라고, 집중해서 경청하게 해달라고,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이번에는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노라는 결의에 찬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때 오늘 말씀 내가 머릿속에 다 남아있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밥 먹고 나니까 다 잊어버려가지고 조모임 할 때 오늘 무슨 말씀 했더라? 조장이 가르쳐줘야 되고, 오늘 이런 말씀 했잖아요. 아 맞아, 그런 말씀 했었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그 말씀을 이제는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경청할 때,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까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기를 가지고 그 세워진 계획을 따라 실천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좋은 땅으로 가꿔져 갈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죄를 덜 짓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실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실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만족도가 훨씬 높게 될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 점점점 풍요롭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